한 20년 동안 사이버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동생이 섬기는 교회 올레이션 처치라고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주일날 영어 설교를 계속 하다가 코로나도 오고 또 동생 목회인데 내가 있는 것이 좀 동생의 역할을 내가 좀 약화시키는 것 같아서 다시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지금도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다 하는 연락이 오면 급히 뛰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저 고향은 전라남도 광양인데 바닷가 쪽으로 가서 좀 말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가졌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게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는 인생,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이고 바울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사울이 가장 큰 자라고 여길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사울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이들을 가혹하게 괴롭혔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한참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쏘여져서 그냥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사울은 사흘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여기 비늘이라고 번역된 레피데스는 레피스의 복수형입니다. 의학 문헌에서는 살갗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 또는 각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 나가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적 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의 의학 용어를 동원해서 의학적 상식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영적 비늘을 떨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육안이, 심안이, 영안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꼭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특히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단지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계의 열성분자였던 사울에게 성전 건물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에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는 다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특정한 공간, 제한적 상황, 물리적 현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눈은 구약의 성전 건물 대신에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교회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합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토록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은 사실은 구약의 뜻도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뜻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오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또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여러분, 언제가 예배입니까? 오늘 11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루 전부터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내일 교회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언제 출발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아침 일어나서 뭐 하다 보니까 8시야. 큰일 났네. 어쩌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 밖에 와. 교회는 급하게 왔는데 찬양은 따라만 해. 그리고 예배가 길게만 느껴져요. 갈 길이 바빠. 이날은 새벽기도 11시 예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있다가 밥 먹고 저녁 7시 예배 또 오잖아요. 사람 편의의 예배, 하나님보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교회, 현대교회가 지하나 3층, 4층은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이 안 온다.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 가정환경이 에어컨 다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데 교회 가면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났을 때는 정서적으로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 옛날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목회자들의 모습은 이제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의 눈에는 율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천민들이 사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온 젊은 청년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교리가, 말씀이 전파되면서 본인들의 상황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를 이단 추종자로, 이단 수교로 몰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그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긴급 체포권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충만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단의 수괴를 잡으러 간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망타진하겠다. 그들에게는 그게 헌신이었습니다. 그게 선구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넘어야 내려갑니다.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거꾸로 뚫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의료 땅을 받는 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그 예수를 체포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는 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로 변호합니다. 자리가 옮겨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불황당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과거에 그는 지독기도 꼬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본 예수는 유대교의 파괴자요, 배교자요, 성전 파괴자였습니다.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는 불순분자였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뒤에 즉시 일어나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와 함께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도 그것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천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추모하지 못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비늘을 벗고 보니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점이, 목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떤 예수를 따라야 진정한 신앙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021년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비포 글라스트. 예수님이 온 것은 역사에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이 횟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잔우물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동물의 피까지 뽑아 먹습니다. 쓸개 간까지 내서 먹습니다. 편해지겠다고 비닐로 봉지에 산이고 바다고 다 버립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바탕을, 이런 엄청난 파장을 겪고 가야 합니다. 바다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꼭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의 저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갈아엎어 줍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눈에는 비늘이 벗어져 있는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는 주시옵소서 하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는, 달라는 것은 이제 말 배우는 애기들도 합니다. 사탕 사주세요. 근데 여기서 얼른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나의 몸을 드립니다. 라고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을 올라가든 어디를 가든 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 다 지켜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있으면 마스크 안 껴도 되겠네? 국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면 치료할 때까지 1인당 비용이 625만 원 들어가요. 이 개인적으로 의료비만.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이 1인당 보통 방역비 뭐 이런 걸 포함하면 4,400만 원 들어갑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그 전부터 전화 왔던 분이 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인데 꼭 좀 오셔서, 저는 뭐 특강을 하기를 원하나, 지금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 일단 뭐 나중 형편이 되면 제가 가겠다고 일단은 뭐 갔어요. 지난 월요일날. 저쪽 관악구는 쪽입니다. 저를 태우고 가는데 거기는 무슨 지리산 노곤단 올라가는 쪽인 줄 알았어요. 본거다 진짜 채워서 막 올라가는데. 근데 앞에 골목길인데 여성분이 운전이 좀 서툰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씨, 하나님 예배 때문에 가는 저 차를 박아버릴까? 가 절고 근데 가자는 거야. 차 한잔 가자고. 갔더니 지하에, 물론 지하 삼지 그런 딸이 아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앞에 한 대여섯 분 정도가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셨다 이러는 거야. 그 아마 이제 저를 오기로 했던 저 태우러 온 분이 오늘 제가 2시에 온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저를 참석을 숫자로 채우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컵라면 뭐 지저분한, 나는 그렇게 지저분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래 있을 수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아주 그냥 괘씸하고 불쾌하고 불결하고. 모이지 말라면. 그래서 거기가 어떤 집회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집회예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좀 연기해. 제가 차에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이번에 꼭 하나 더 한대. 그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나한테는 안 보여?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난 어떤 영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미스러우면 안 돼. 교회가,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대형 교회들은 수양관이나 기도원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 생활시설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돈도 나와요. 그러한 어떤 장소를 공개하고 제공하고 헌신할 수 있는 현실을 왜 못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여건이 적절하게 형성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동경신학대학을 나오셔서 전남노예에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광양에 군수가 와서 지금 이쪽에 국민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을 하나 찾는데 우선에 자네 있으니까 자네가 앞으로 목사 되려는 건 아닌데 그냥 우선에 국민학교 선생을 좀 임시로 해달라고 했어. 임시로 선생을 하셨는데 33년 동안 교장을 하셨어요. 그 큰아버지가 일산에 큰형님 댁에서 이제 계셨는데 치매도 오셨고 한 95세 정도 됐을 때 큰아버지 건강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형님한테. 아, 형님 무슨 어떻게 이사를 가시냐고. 큰아버지는 아, 이놈의 자식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사는 어디 이사하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준비하는 거지. 쇼킹했어요. 아, 큰아버지 신앙이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오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 저도 그 이후에 좀 있다가 갑상선 암이 와서 수술하고 그리고 3년 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저도 전국 다니면서 웰빙 웰다잉 강의를 합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유언 나누기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지금 계속 부고 소식이야. 돌아가셨다. 3일 전에 저하고 카톡했던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차관급을 했던 분인데, 대학의 교수인데, 여자분인데, 유방암이 와서 요양원에 3일 전에 저 카톡했어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톡을 계속 주변 분들에게 하는. 교수님들 카톡이 은혜가 돼요. 마음의 평안이 돼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갔다는 연락을 했어요. 마음이 시립니다. 저도 매일 밤 잘 때 5일, 10일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오늘 밤에 평안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무궁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중심이 무엇인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먹을 것, 좋은 것, 입을 것, 좋은 구경할 것, 여기에 내가 너무 매료되었던 건 아닌가? 자, 그거 벗자.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될 내세는 나는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도덕성의 상실이에요. 특히 남성 목사들이 여성들과의 잘못된 관계예요. 윤리적 상실입니다. 그건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저는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저는 한 15년 전에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후에 이혼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라도 작은 것 하나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김현호 목사 그 사람 자기는 어쩌고 하더니 나중 뒷공 덕공으로 엉뚱한 일 하더라, 그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2년) 전부터 20kg가 쪘습니다. 옛날에는 호리호리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갑상선이 없어진 절개하고 난 뒤에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몸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1년 전에 의사하고 상의를 하다가 지금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가장 살이 쪄서 불편한 게 뭐냐고 그래서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옷이 안 맞아요. 그건 사회복은 되지 않냐고.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말도 못하죠. 힘이 들고.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무리 기도는 앞에 가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목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